3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도요, 3주나 뵙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뵙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일정을 아주 무사히 마치고, 첫째로 영적인 이렇게 풀어지다 보니까 육적인 것, 범사적인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풀렸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건강 문제도 좋아졌고, 처음에 가서 비행기를 탔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내려서 모든 걸 이제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소화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렸던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부부가 무사히 이렇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하는 것이 내가 받지 않으면요,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첫 번째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멘. 받아들이는 그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salt,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런 두 가지 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이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할 때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금이십니까? 정말 녹아져 내리는 사람, 존재는 사라지되 가치가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아이의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리고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소금,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롭게 행동하고 정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빛이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등경 위에 올려지는 빛,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숨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내 자신이 정말 소금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빛과 같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품이든 인격이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빛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독특하고 고유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죄가 여러분 선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이 악인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악이 없었을 때는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캄캄한 밤에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압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어둠에 살았었구나. 참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빛이 없었을 때는 나는 어둠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살고 있었던 나는 그 어둠 속에서는 한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I am wisdom. 나는 너무나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절망 속에서 살아오고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렇게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밝은 빛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둠에 살았었구나.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감추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되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사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자신의 가족이 살아갈 수 없어서 그 직장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부지기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딱 구분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주일날 이 사람이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느냐 교회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안 하자니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또 하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와 신앙생활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간 고민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이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감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식사기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나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식사 시간에도 내가 기도를 하자고 식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지만 여러분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에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선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회식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든 술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거리면서, 저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살면은 교회에 욕이 되고 예수님 명예에 손상이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다, 난 빛이다, 이걸 드러내놓고 여러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라는 걸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소금과 빛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를 쓰신 것입니다. 소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변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변화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 짓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했었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남의 피해를 입혔었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모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죄 짓고 더러운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영광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의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하냐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즉 의롭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정말 내 목숨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구나, 마귀 자식이구나, 멸망당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죄 짓지 못해요. 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 짓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멍청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써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밀어난 자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요, 세상에서 가장 밀어나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지겹다는 이 말씀이 그냥 실현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별종을 보는 듯이 본다 그 말입니다. 왜 저렇게 살을까? 왜 저럴까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지겹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는 가장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과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지 않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멀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역행하고 흘러가는 한 마리의 물고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는요 거친 물살을요 치고선 꼬랑지를 치고 그 물살 위를 튀어 올라가는 것이 물고기의 습성입니다. 그냥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물고기는요 결국은요 하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고기는요 결국은 그 정점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삶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살기만 해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너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실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 형통되는 것을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정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라운드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주위가 모두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것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위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게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한 나머지 아주 반했어요. 이 아침에 좀 말할 건 아니겠지만 요셉이 아이돌처럼 생겼는가? 요즘 여름 그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이 누굽니까? BTS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핫해가지고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너무나도 잘생겼고 용모가 단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같이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만약 그 여자와 동침을 했다면 요셉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와의 동침을 거부했고 심지어 웃옷을 빼앗기면서까지 그의 동침을 허락하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는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전의 부임을 겁탈하여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는 상전의 부인을 겁탈한 죄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유가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바로 보디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지금까지 요셉이 해온 모든 행동과 그가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로 하여금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던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독실한 사람인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소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독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절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엄청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는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혁신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만 죄짓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주변은 많은 변화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이 변했고, 그리고 2명의 관원장이 변했고, 바로가 변했고, 애굽이 변한 것처럼
여러 번 한 사람이 변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한인사회가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사회, 단체 그리고 교회에 있다면 그 공동체나 교회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나 저는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왠지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고 왜 내 생각만 하고 모든 일을 귀찮아하고 왜 내가 하고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왜 나는 발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사회가 변하게 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사회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삶의 운명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살고 죄짓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둘씩 모인 공동체는 그야말로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인 사람 지책이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스펙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 그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의 공동체지만 이런 일을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 운동을 실천하면서 이 캐나다 한인사회를 좀 바꾸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운동을 실천하여 이곳에 와서 유학하며 살아가는 모든 젊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곳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의 운동을 한다면 한인사회나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인간적 계산을 해서 내가 오늘을 한 번쯤 나가봐야 되겠다. 한 번쯤 내가 오늘 나와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나왔다면 그 생각을 지금 접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 나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시간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숨긴다 해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드러났다면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속한 일터, 가정, 사업장,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빛된 행동이에요. 이 빛된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 중에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사람 빛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행동을 못 보인다면 그건 빛된 행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됨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 그건 빛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빛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점검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함부를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용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모든 직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으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는 이 말씀이 실천되기 때문에 등경에 둔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빛에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에 참여의 역할이고 빛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역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빛이 되셔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등불을 예를 들자면 첫째로 심지와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지와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빛은 비춰지겠다 그 말입니다.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며 우리는 그분들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번째 요소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 8복이 있었지만 8가지의 복을 저는 여러분에게 성품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심지가 아무리 있어야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름과 심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성품이라는 불이 심지를 태울 성품이 못되고 기름을 받을 수 없는 성품이라면 등불은 켜서 등겨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켜지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왜 여러분 제가 성품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성품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만이 그것을 닮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빛은 뭡니까?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참된 빛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처남과 제 바로 윗동서를 구원하는데, 죄송하지만 제 윗동서는 나이가 72살에 알츠하이머가 왔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알츠하이머가 온 지가 지금 7년 됐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형님, 더 이상 되지 않게 정신줄을 똑바로 잡으세요. 정신줄을 똑바로 잡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님의 정신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좋은데 어느 날 내가 내 아내도 잊어버리고 내 자식도 잊어버리면 나는 어떡할까? 나는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내 자식들, 내 아내들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시는 거예요. 그 형님을 제가 끌어안고 기도해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셨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그렇게 온전히 지금 정신이 있을 때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중요한 초점을 제가 두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처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56살이지만 이제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의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을 뵙고 그 목사님께 제 처남을 인도해서 이제 2주째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아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인 우리 인경 사모의 그 모습을 보고 변함이 없이 끝까지 모습을, 그 건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고 빛된 행동을 보고 의로운 행동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행실이, 그 옳은 행실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의 욕먹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욕먹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너나 나나 똑같다 말을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다를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에게 밟히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비참해지는 거예요. 빛된 행세를 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우리 성도를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뭐냐? 바로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옷인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어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어찌 행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피된 행동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란데오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란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만경장파가 오고 어떤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돈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로 신앙을 뿌리치 흔드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고란데오 신앙을 가지고 가면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복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